오직 십자가로, 오직 성령으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월드컵 16강에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떠들썩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경기에서 승패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승패의 내용을 보면 심판의 판정이 매우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은 VAR까지 나와서 승리의 향방을 정하는 것입니다. 골은 넣었으나 그 전에 옵사이드면 노골이 선언이 됩니다. 즉 법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운동 경기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더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법은 때로는 잘못 운용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법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고 공정합니다. 이번 주 주시는 말씀이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법칙을 숙지해야 하고 그 법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최후 승리의 면류관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5번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 보면 하인의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하인의 병을 고쳐주러 가겠다고 하시자 백부장은 주님이 제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나도 사람을 부리는데 이더러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하시면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이 이 이스라엘 중에는 없다고 하시면서 칭찬하시면서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하인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이하에 보면 가나안 여자, 우리에게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알려진 한 여인이 자신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은 한 번은 침묵으로 또 한 번은 아주 냉혹한 말로 거절의 뜻을 표하십니다. 그때 이 여인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라는 말로 자신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시니 그때로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나았다고 기록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는 나도 이런 믿음을 갖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말 제목대로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의 삶에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생각이 자리 잡습니다. 나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는가? 나는 왜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는가? 이 두 가지 생각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이유는 다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까지 해왔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믿음만큼 강조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목적에서 찾지 못하면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에 빠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법칙에서 벗어난 잘못된 믿음, 가짜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나는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신 말씀의 의미가 세상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 안에도 적용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믿음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위치를 보면 창세기 12장에 등장을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천지 창조와 에덴 동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은 사람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고 창세기 5장에는 아담의 계보, 즉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의 죄악과 노아가 등장을 하고 창세기 7장에서부터 9장까지는 홍수가 전개됩니다. 창세기 10장에서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고 창세기 11장에서는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 사건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과 연결점이 없어 보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요약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지만 인간 스스로 복을 자신의 발로 차버렸습니다. 아담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오래 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세상에 죄가 너무 퍼지자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조상으로 삼아서 새로운 인간 역사를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만 홍수 후에 인간은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과정 속에 중요한 열쇠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이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습니까? 은혜를 주신 것이고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고생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부르시는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뭘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남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과 행동이 일치한 것, 즉 신행일치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절정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잡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내리셨을 때 아브라함은 두말 없이 순종합니다. 그리고 이삭을 잡으려고 하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아브라함을 막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의 약속을 다시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자,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갑자기 뜬금없이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수준을 이야기하려면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인가? 사실은 굉장히 막막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만 두고 본다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준은 제가 보기에는 창세기 22장입니다. 믿음의 수준, 믿음의 값을 따질 때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말씀을 볼 때 만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만점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22장이 믿음이 만점이라면 창세기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의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어린아이의 믿음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떠났다고 했으니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창세기 22장의 그 믿음의 수준에 비하면 한참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은혜의 목적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이 밝히는 바와 같이 첫째, 생명을 얻게 하고, 둘째, 믿음의 훈련을 받게 하고, 셋째, 높은 수준의 믿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은혜와 믿음이 함께 다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구원을 얻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의미 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주신 이유를 우리는 밝혀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값을 치루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신 목적,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주었으니까 이것을 가지고 네 맘대로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함에 살라고 주셨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목적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겠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능력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온전한 사람을 이루게 한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자 의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목적에 맞추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열쇠 역할을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결국은 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한다는 큰 틀 안에서 보아야 하고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에서 우리가 피해야 할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인 생명과 관계없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일을 만나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하는 생각. 물론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왜 그리스도인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가를 물을 때 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대환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이 목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괜찮을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각일 뿐입니다. 생명과 연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조엘 오스틴의 긍정의 힘입니다. 이 책은 아무리 읽어봐도 말은 좋지만 생명과 연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긍정적인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긍정적인 것과
연관되는 많은 말씀들을 인용하고 있지만 인용으로 끝납니다. 그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님의 목적과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해야 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내 뜻, 내 목적, 이것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을 내 뜻을 이루는 데 쓰겠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적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우리 은혜를 주실 마음도 없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목적. 그렇다면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참된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목적을 지향하는데 그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목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인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나를 따라오라. 그리하면 네가 복이 될 것이고 너로 인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을 아브라함은 믿었고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엉뚱한 것을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 땅에서 이 약속을 붙들고 잘 먹고 잘 살아보리라는 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부자가 되어보리라, 이름을 날리리라,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어보리라, 이런 목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강조하는 구원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원을 이루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것이 구원의 목적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모든 것이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7절, 로마서 4장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죽은 것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아브라함을 동참시키기 위해서. 여러분,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에 동참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약속하신 대로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닙니다. 복의 근원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브라함의 삶을 정리한 사도 바울의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견고해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떤 사람으로 만드셨습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견고한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었으나 창세기 12장에서의 그때의 믿음은 수준이 낮은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만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즉 믿음이 견고하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창세기 12장과 22장 사이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었으니 그 땅에서 머물라는 말씀을 들었지만 가뭄이 들자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리고 애굽으로 가. 애굽으로 가면서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목숨이 두려우니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 하는 거짓말도 합니다. 다 믿음의 수준이 낮아서 나오는 현상인 것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건들을 허용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다지기 시작하십니다. 견고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쉽게 말하면 사고는 아브라함이 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습하시는데 방향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방향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입니다. 모든 일어나는 사건이, 모든 일어나는 자기가 저지른 그 사고가 자신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도구로 쓰여지고 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견고해져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씩 둘씩 경험하면서 그의 믿음이 확고한 믿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그 법칙이 내 삶에 적용되려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반복 경험해요. 여러분, 확신이 처음부터 나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정말 확신으로 가려면, 확고한 믿음으로 가려면 믿음대로 이루어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내 삶에 반복적으로 경험되어야 돼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사고를 쳐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쥐구멍을 찾는지 모릅니다만 그거 잘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길을 걸어가다가 실수하면 이제는 나는 죽었구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수하는 인간들의 모습을, 믿음의 사람이면서 실수한 인간들의 모습을 성경에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실수하라는 것입니다.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니까 우리가 이 길도 저 길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생명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으로 인도하는데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죠.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을 반복 경험하면 그것이 확신이 됩니다. 즉 믿음의 경험은 믿음이 더욱더 확고해지고 견고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초점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고난에 허용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데 유익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눈물을 참으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기가 바로 그런 사람의 인생을 다루고 있습니다. 욥이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욥보다 더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이 욥에게 유익하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기 때문에 눈물을 닦으시면서 그 길을 허용하시는 거죠. 그러나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믿음의 성장 과정을 오늘 우리에게 연결시키십니다. 오늘 말씀 16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23절, 24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여기서 진정으로 마음에서 터져나오는 아멘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 주인공이 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 그대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 목적을 갖고 계신 것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이름뿐인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고 감사와 기쁨이 있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계속적으로 부어지는 것입니다. 저도 이 월드컵 이야기를 꺼냈습니다만 사실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선수들 수술한 얼굴을 감추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고 뛰기도 하고 붕대를 칭칭 감고 뛰기도 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아볼 때 정말 지나가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그것을 위해서 저렇게 달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우리의 삶이 고달플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목적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 세상에 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사람이라는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높은 목적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그 목적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고 자극을 주시고 훈련하시고 이끄십니다. 물론 감당할 만한 힘도 충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알고 100% 거기에 마음을 들이고 정성을 들이고 동참하는 사람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어떤 것을 소망해야 하는가? 포도 열매를 소망해야 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사과 열매를 소망한다?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큰 틀에서 봐야 됩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목적 하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가 열리기를 바라고 포도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당연한 내용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목표로 삼고 하나님의 뜻을 목표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가 존재합니다. 이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도와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yes, 두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이 세 가지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yes. 첫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세 번째는 wait. 세 번째는 no. 세 번째는 no. 세 번째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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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 no. 세 번째는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과 연결 지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맞으면 예스. 하나님께서 금방금방 응답을 주십니다. 두 번째,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데 맞지 않으면 주시지 않습니다. 세 번째, 아직 때가 이르지 않으면 기다렸다가 주십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에 대한 나의 책임을 다할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어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의 법칙으로 믿고 공평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믿음으로 바라고 믿음으로 소망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저의 믿음이 커 보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해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 즉시로 응답받는 것도 있고 몇 년을 기도했지만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에 변함없는 중심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삶에서 이루기 위해 치루어야 될 가장 어려운 전쟁은 방해하는 세력과의 전쟁일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법칙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때 여러분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작은 믿음이지만 참 믿음이라고 믿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공격이 들어오는가? 너는 머리가 안 좋아서 안 돼. 너는 재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능력이 없어서 안 돼. 너는 나이가 많아서 안 돼. 너는 믿음이 없어서 안 돼. 이런 공격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런 공격에 힘없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것뿐입니까? 별의별 고정관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의심, 안 된다는 생각, 남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열등감, 사기, 시기, 질투, 패배의식 등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어쩌면 이렇게 많은 공격들이 우리를 찾아오는지 모릅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기도의 열매가 없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고 상담도 해보고 찾아봤더니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응답은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는데 기도하는 내 마음속에서 기도하지만 안 될 거야 라는 이 확신이 굳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입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데 속으로는 나는 안 돼라는 그 확신이 그 믿음대로 되는 거죠. 이런 예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무언가 믿음 있는 말을 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해놓고는 실생활에서 불신앙적인 말을, 소위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내뱉습니다. 다 쏟아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가 봐.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믿음대로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이 갈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그 생명의 풍성한 것을 주시기에 좀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환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입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으로 은혜를 주시되 이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자녀로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에 여러분 믿음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위에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심과 안 된다는 생각과 패배의식과 여러분을 공격하는 모든 공격과 싸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할 때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진다는 법칙이 내 삶에 확신되도록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경험을 축적하셔야 합니다. 그 경험이 쌓이고 쌓일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견고한 믿음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만점짜리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도 만점짜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목적대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